오늘은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자유,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지도자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하게 된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특별히 말씀과 신앙의 재건, 이 속에 있는 말씀과 신앙의 재건. 그리고 3차로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받고 성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신뢰와 성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뒤에 보십시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에 거하는,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했답니다. 또 11절 제일 뒤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후에인데, 이제 포로민인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먹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최근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비집 하던 분들을 금주에 갔었는데 정말로 좋은 갈비 먹어봤습니다. 그냥 무슨 갈비성이라는 곳인데 뭐 2 플러스 1등급 뭐 그런 것만 구워주더라고요. 역시 고기 질이 좋으니까 뭐 이빨이 없는 분도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몇 번 우물우물 한번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물론 과장입니다. 그 정도인데 하여튼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어보면 몸에서 이렇게 저항이 없어요.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에서 남길라 그러면, 음식 장사에 남길라 그러면 재료를 아껴야 되는데 특별히 한 2등급 정도 되는 고기를 사다가, 그러니까 나쁜 고기죠. 약품 속에 집어넣고 한 일주일을 넣어놓으면 이게 부들부들해진대요. 뻣뻣하던 게. 그리고 냉장고에 탁 넣었다가 빼놓으면 거의 1등급 수준의 고기로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둔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기 먹으면 뭐 먹을 때야 잘 모르지만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학약품 속에 오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입 속에서 허물 벗겨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뜨거워서 벗겨지는 게 아니라 화학약품 때문에 벗겨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입에서 허물이 벗겨져서 내가 급하게 먹었나, 나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겠죠. 잘 보십시오. 최근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싼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개되고 뭐 민주화된 시대다 그래도 먹거리에 대해서만은 불안함이 있고, 또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비싼 거를 주고라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 어떤 도시 가봤더니 거기 고깃집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이 서 있어요. 뭐 정확히 북경인데 그죠? 너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도 되지 않는데 무한 리필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팔 수 있나 했더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커요. 젊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보통 가격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마음껏 먹는데 마음껏 먹고 입에서는 허물이 벗겨지고 뭐 젊어지니까 또 나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맡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입니다. 왕이 술관원을 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먹거리, 먹는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했다.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의 느헤미야를 술관원을 시켰다. 이건 믿었다라는 거죠. 신뢰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성실성과 신뢰감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실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성실이라는 게 히브리 단어로 아다인데 이 아다에서 나온 파생어가 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신 단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에고 에이미. 그죠? 예수님께서는 아멘. 그게 진실로예요. truly.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뜻이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진실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또 하나의 파생어가 에무나라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믿음 견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실과 믿음과 견딤으로 살아가는 종. 느헤미야를 보니까 딱 성실한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고 믿음이 있었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견딤이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요셉이겠죠. 요셉도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사람이고 신뢰가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맡겨버리잖아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전옥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또 바로 왕에게 가니까 나라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에게 성실과 진실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 요즘에 일상용으로 쓴다 그러면 체크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체크할 필요성이 없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번 약속하고 난 다음엔 1년 있다가 얘기해도 그 말이 그대로 유효해야 돼요. 뭐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러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체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대석교회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전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 자꾸만 하는 게 달달 볶는 거죠. 그죠? 한번 맡기면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건 관리 목회죠, 관리. 그거는 성도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낮은 수준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뢰받는 인생.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뢰받는 신실한 성실한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죠.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성이 하는 일은 뭐냐면 추리 능력이에요. 이성은 이렇게 추리할 수 있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추리 능력이 뛰어나요. 이성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이 추리 능력이 좋게 쓰임 받으면 우리 인간만이 그렇죠. 미리 상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형제가 이제 12월에 결혼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저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결혼을 한다. 좋지요. 12월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기뻐할 수 있죠? 추리할 수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내 그 사랑하는 그 여자와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추론 능력, 추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뭐 1등을 할 거야. 그거 추리할 수 있죠. 그래서 1등이 됐을 때의 기쁨, 감격, 보람, 뿌듯함, 그런 걸 미리 추론해서 추리해서 지금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추론 능력이 있어요. 잘 추론하면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추론 능력을 얘기를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추론하잖아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상상하고 추론하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잘 사용하면 믿음에 큰 힘이 돼요. 반면에 병든 이성이 있습니다. 병든 이성은요, 꼭 일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죠? 일 안 하는 쪽으로, 또 노는 쪽으로, 농땡이 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생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뭐 한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합시다. 100일 남았어요. 근데 얘가 머리가 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지금 100일 동안 해봤자 성적 안 오르고 대학 못 간다 알아요. 남은 기간 놀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아예 머리가 나쁘면요, 100일 동안 해도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안 돼요. 그죠? 이미 늦었지만, 그죠?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적당히 좋은 애들은요, 지금 내가 100일 동안 발버둥 쳐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려 놀아버리잖아요. 그런 애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적당히 똑똑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돈 모아가지고 절대 집 못 사. 그럴 바에는 그냥 현재를 즐기고 살자. 뭐 차나 사고 좋은 옷이나 입고 명품이나 몇 개 사고 즐기고 살자. 저희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머리가 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병든 이성, 병든 추론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노예 신분 벗어나요? 열심히 일해도 노예고요. 농땡이 치어도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무서운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던, 충성을 하든 충성을 하지 않던 신분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의식이라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노예 근성, 노예 의식에 빠져버리면요, 남 눈치나 슬슬 보는 거지 절대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노예잖아요. 거기 그 함정, 노예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빠져나오잖아요. 거기 성실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에겐 노예 근성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같이 안 살아요. 품위 있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죠.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같이 안 대우하고 가정 총무로 대우하고요.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로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대우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에 빠져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할 때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야, 내가 이거 낙심이 된다. 이게 뭐냐? 그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모습으로 뛴다 그러면 그는 이미 노예 근성으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오늘 별소리 다 안 해.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는 목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웬만한 뭐 알아 누워 죽을 일 아니면 새벽의 자리 지키고, 그죠? 말씀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그죠? 몇십 년 동안 그래 왔어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냐고.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참 훌륭하다 그런 소리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인정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떤 때는 제가 밤낮 이렇게 몸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와도 뭐 저 사람 맨날 저러고 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적당히 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쉬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죠? 남들과 똑같이 하자, 그죠? 무슨 핑계 대가지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그죠? 뭐 해외 집회 있다고 해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씩 더 쉬다 오고, 뭐 안식년이라 그러고 쉬고 뭐 다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양떼를 사랑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자리 지켜주는 거고 더 진실해지는 거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그 노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의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이 좀 그런 노예 근성 버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뭐 사람이 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종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나 체크당한다는 건 그건 치욕적인 일이에요. 뭐 왜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얘는 3일 동안 금식하셔야 돼. 내가 왜 그따위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그런 질문을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그런 얘기 들어요. 산미 부회장 하셨던 분, 그 서상록 씨라고, 산미 그룹의 부회장 하던 분인데 이게 퇴직이 됐어요. 회사가 안 좋아졌는지. 그러면 놀고 먹어도 되는데 뭐 그 정도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면 뭐 재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들어갔어요. 웨이터로 들어가가지고 나비 넥타이 메고 이게 서빙을 했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세도 좀 드시고 벌써 품위가 다르잖아요. 손님들이 왔는데 인사하는 거나 최선을 다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사실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식당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질문할 때마다 겸손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견도 제시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품위가 다른 거예요. 이거 웨이터인데 웨이터가 아닌 거예요. 수준이, 대화가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품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과거에 산미 부회장 출신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높은 회장님들 오다 보니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웨이터예요. 그런데 웨이터 오래 못했어요. 왜 오래 못하는지 알아요? 웨이터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웨이터를 하고 싶어도 1년을 못했다고. 1년을 열심히 웨이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삶의 수준은 웨이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회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금방 픽업이 나가고 뭐 최근에는 그 강연 열심히 하고 다니시다.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외부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떨어뜨리는 거죠. 노예 근성 가진 녀석들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갖다 놔도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를 누가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가장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노예에 있지만 누가 요셉을 노예라고 생각해요. 너무 품위가 있죠. 그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가 노예 같죠. 무슨 욕망의 노예 같죠. 오히려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의 인생, 그게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는, 그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는,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쓰임받는 종은 애통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애통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뭐 성실했다, 뭐 신뢰 받았다, 그 다음에 노예 근성 버렸다. 사실 이건 무슨 뭐 성공시대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복음 밖에서도 뭐 이렇게 되게 품 있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요. 신뢰 받고요. 또 노예 근성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꽤 많아요. 복음 밖에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3절 후반부 보니까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통곡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입니까? 통곡이 있어야 돼요. 울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적어도 우리 홍대서 교회라면 홍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이 영혼들 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변화시키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선생님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눈물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냥 훈계가 아니에요.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교사의 자세고요. 이게 리더의 자세고 이게 정도의 자세입니다. 사실 목사가 이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러면 진짜 반질반질해서 보기 싫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요. 기도해야, 엎드려야 눈물이 생겨요. 엎드려야 통곡이 생긴다고. 그래야 가슴이 촉촉해지죠. 그래야 예수님 마음 같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통곡과 눈물이 빠진 메시지만 든다 그러면 세상의 성공시대와 똑같아요. 다를 거 없다고요. 그죠? 무슨 뭐 강연 100도씨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거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눈물과 애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 건져 주실 걸 믿죠. 그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늘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과 통곡이 있는, 그래서 언제나 촉촉한 습기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권능의 홍대서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는 거 좋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와 성실. 또 하나, 노예 근성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집 갖고 살자. 그리고 눈물과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의 종들, 또 이번 주일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주일을 맞이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와 성실이 있고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